또 병원에 입원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깊이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의 영적 눈을 열어서 주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니 그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우리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모니터 음을 좀 키워주시고요. 조금 높여주세요. 네,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이 성탄절이 매년마다 오지만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젠가 이 성탄절이 매번 반복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있고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린 양의 신부로 약혼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혹은 매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말하면 성경의 대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 결론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작되는 19장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몇 번 정도 반복되고 있나요? 4번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찾아보면 시편 이후로 구약에 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또 요한계시록에 19장에 갔어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 만하죠.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탄절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4장 5장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그 할렐루야를 이제 등장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등장하지 않고 19장에 와서 전격적으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요, 여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시대를 보시면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666의 체계 속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능력이 도미티안 황제가 영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군인이나 또 로마의 지식층이나 원로원의 뛰어난 정치력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쉽게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요. 두 번째 이제 부분은 2, 3절을 묶어낼 수 있는데, 2, 3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왜 이제 이 찬양이 연기와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할 수밖에 없고, 이 연기는 항상 이제 어디로 연결시키느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학년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제 신원하시고, 신원하다는 말은 갚으신다는 것이죠.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 엄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합하여 이룩하고 있는 큰 바벨론 성을 큰 엄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엄녀라고 하니까 이 엄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찬양이 4절 5절을 묶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대나 우리 찬양팀이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할렐루야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 찬양하는 이유가 딱히 여기에 내용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미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다른 뭐 교회나 이렇게 참여해 보면 뭐 아멘이 너무 만발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24 장로들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력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내생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짐승에 비유되고 그 모습들이 다양하게 떼어졌는데 이 어미는 천사의 개념을 넘어섰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엎드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이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가 완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를 그 뒤에 설명하죠. 하나님의 종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청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할렐루야 찬양의 결론인데요. 어디에 있죠? 6절에 보면 있죠. 6절에 보시면 허다한 물이 엄성과도 같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음을 내는 사람들이 폭포수 아래 가서 그 폭포수 소리보다 자기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죠. 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우주에 많은 소리가 있겠지만 그 소리 위에 들리는 소리요, 그걸 이제 많은 물소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 내성 소리와 같은 대우주적 합창이 이 하늘을 진동할 만큼 찬양이 울립니다. 그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교회를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이 고등부에는 1년에 한 번 축제가 있습니다. 불기둥 축제라고 했어요.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내내 연습하여서 이제 등교하면 친구들 초청해서 본당에 가득 메우고 그들 앞에 이제 축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순서가 뭐냐면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을 고등부 100명과 교사 20명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이 테마곡인 할렐루야 찬양할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잘 못하지만요, 이게 이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영원한 찬양이죠, 그죠? CBS 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CBS가 주관하고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 할렐루야를 전 교인이 찬양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다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예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여하여서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될 그 순간을 그려보면서 이 땅에서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을 그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런 갈망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입니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루라고 하는 것은 너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야라고 하는 건 야훼 목적어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현재의 명령으로 해놓은 것이 뭐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죠. 이제 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24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서요 이 찬양요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른지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는 전혀 문제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핸델의 메시아 이게 핸델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 핸델이 어떻게 작곡된 것이죠? 이 핸델이 그 당시 작곡할 당시에 뇌경색이 있었고요. 이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온천욕을 이렇게 조언을 따라서 하고 있었고 이제 팔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과거에 하려했던 작곡가로서의 영광이 퇴색할 즈음에 뇌경색으로 건강을 잃고요. 이렇게 버텨나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소포가 도착합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내진 소포였는데 이렇게 이제 그 포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 영감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성경을 기록한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이제 은혜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워낙 지난날에 유명했던 이 핸델은 이루 시인인 찰스 제네스로부터 온 이 오라토리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종이 쪽지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자신에게 작곡을 부탁했다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루가 자기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투덜거렸죠. 거기에다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적혔으니까 더욱더 이 핸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오페라 대본도 아니고 이게 오라토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보시면 그 당시로서는 가사 쪼가리에 불과했죠. 그래서 분도로 일그러졌습니다. 소포로 왔으니까 안 읽을 수도 있고 근데 대충 훑어서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급히 편을 찾아들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서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휘갈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놀랄 만한 속도로 음포를 오선지에 메워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경색 때문에 팔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노인이 60대의 노인이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이 작업을 하고 정신없이 악보를 그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팔을 쳐들어서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고. 아침을 먹으라고 아침을 가져온 그런 하인이 그렇게 이제 이 아침까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작곡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이런 이제 이 핸델의 모습을 하인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그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 위에 이제 미친 듯이 14시간은 죽은 듯이 자서 하인이 의사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14시간을 자서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서 함께 동참하게 될 이 할렐루야 찬양요.
이 찬양은 우리가 본 화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보여주는 천사 앞에, 천사를 앞에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너무나 항아로고 감격적이어서 천사 앞에 절할 정도로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말이죠, 늘 이렇게 오늘 19장, 4장, 5장에 걸쳐서 4장, 5장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19장의 이 예배 현장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현장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 늘 그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의식 가운데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나는 주님의 신부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신부로서 이 웅장한 찬양을 함께 부를 그날을 바라보고 또 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함께 실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새 노래요,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라고 그렇게 이제 청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혼인 잔치가 뱄을 때니까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어쩔 줄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진동하는 가운데 역사의 대단원은 어디로 이제 이 역사의 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대단원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장면에 여러분 결혼할 때에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신부로서 그 자리에 딱 설 때의 그 느낌요, 그러니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요,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나는 일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적으면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누구죠? 신부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인공은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쓰죠. 8절에 보면 결혼식에 어린아이 신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약혼한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다. 결혼식을 기다리며 그 준비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필요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요.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로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옳은 행실요, 행동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약혼해 놓고 한 남자 약혼해 놓고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그 남자를 바라본다, 말이 되지 않는 구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서려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론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거기 보면 25장에 보시면요, 소위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에 의해서 백보자 심판이다,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으로 설 것인지 서지 못할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별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왼편 염소와 오른편 양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오른편에 생략하고요, 왼편의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 4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었을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회 조직 가운데 속해 있고 헌금하고 헌금해 주고요, 해준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왼편 염소들이 항변합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언제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입어야 할 드레스, 이 드레스는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여서요, 교회 조직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신부일 수 없다는 이 우려가 우리에게 이제 현대 교회에게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나 조직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속에서 일하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의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언제 오른편 양들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고 왼편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는 언제 했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언제 하지 않았냐고. 자기들은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섰다는 겁니다. 주님을 억식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 염소는요,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허울 조는 행식은 그렇게 거대하게 포장되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니까 이제 이 신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드레스는요, 이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요,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보면요, 결혼식 10단계, 이제 이스라엘 결혼식은 10단계가 진행되는데 그 10단계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신부집에 가서 신랑이 지창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단계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노예된 제 지배 아래 팔린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되어서 이 우주보다 창조 피조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생명의 대가를 주고 제 누더기 같은 신부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를 세마포 옷을, 하얀 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요, 자칫 잘못하면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눅들죠. 우리가 무슨 옳은 행실을 했느냐, 옳은 행실이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의 상징적인 12 곱하기 10이라고 해서 교회의 숫자는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교회 신부들의 이제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깨끗한 옷요. 그 보시면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보았겠지만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편을 보면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구조죠.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요, 그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된 이 이제 역사는요,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부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이 은혜가 가슴 속에 적셔 있어야 세상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랑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했느냐라고 하는 이 은혜에 적셔 있어야만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깨끗한 옷을 입는 신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에 적셔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지옥불에 마땅히 떨어져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을 깨끗이 빨아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요, 이들이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왼편의 염소와 같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요,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거짓된 신부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어린 양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많은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주어 담았어요. 공부해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까지 행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누가 신부이겠느냐라고 마치 스토커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난 너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 심각한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가짜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죠. 이건 보통 설교를 잘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본문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요,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메타포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요, 가르침, 정통적인 교회에서 교리적 말씀을 바로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내세의 능력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에서 임하여 있는 현장에 나타나는 그 경험들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요,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한때 사역했던 삼일교회에서 이제 이 한국 교회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알파 코스라고 해가지고 선포하니까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더라고요. 삼일교회 제가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손들어 봐라는데 여기저기 손드는데 잘 알고 있는 성도더라고요. 그런 거 믿지 않을 만한 그런 성도인데 앞에 나가서 이빨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요, 이런 메타포스라고 하는 이 현상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7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열매로 그들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매, 끝을 봐야 된다라고. 심각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의 시금석은 뭘까요? 시금석은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면서요, 이런 결론이 이제 나더라고요. 보시면요,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성을 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시금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 집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된다.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고 뱀고침이 어떻고 이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계신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관계를 형성해 주고 그 관계 속에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삶이 항상 주님을 목격하게 돼 있고 주님을 집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이제 드리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어져. 이게 찬양의 내용이죠. 주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준육이 들어오죠. 어떤 준육이 들어오냐 하면, 내가 이래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 선조들은 잘 아는데 오늘 하도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놓아서, 은혜의 자리라는 말은 주님의 신부된 자리로서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요수아, 예수아, 이게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호세나, 이게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결혼 제도를 잘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죠? 고멜입니다. 고멜이 남편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자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찾아오는 데는 단순하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고 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고멜과 같은 세상을 짝하여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666 체계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대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만들고 끊임없이 거기로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뭐가 부족했어요? 이 우주의 전능자가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픔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찾아서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게. 그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서 계속해서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면서 주님의 그 무궁하고 극진한 사랑 앞에 녹아들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계속 이제 끝까지를 계속 쳐나가면서 주님 앞으로 집중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고멜과 같은 자인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시금석은 저와 여러분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주님께 집중하냐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시각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성령 하나님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바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부산에서 8%인 퍼센테이지가 12%까지 올랐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산 땅이 희망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지역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복음에 나서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니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흰 드레스는 시마포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과 붉은 용과 두 짐승이 구축한 666 체계요. 이것이 바벨론, 큰 이제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이 세상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이게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를 주겠다 그러고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행복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계속해서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로마의 토지를 다 분배하지 못해가지고 제2의 도성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게 빌립보고요. 빌립보는 우리 이제 한국의 제2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산처럼요. 여러분, 그 도시 로마가 무슨 유행하면 곧바로 이제 빌립보에 와서 유행하는 겁니다. 이런 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로마에 충성하면 너에게 이런 이제 토지를 주고 너에게 이런 권력을 주고 이런 이제 부를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666 체계가 어떤 체계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종교까지 결탁시키는 겁니다. 종교까지. 지금도 이제 이 교회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죠. 그런데요, 은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요, 돈을 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통일교, 거기에 참여해서 통일교가 진짜 종교다 이렇게 높이는 거죠. 사용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강야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야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강야교회,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를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강야로 데려가서 거기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강야궤로 불렸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강야에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거기로 이끌어온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가마솥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를 개처럼 받아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 강야에서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신약 교회도 늘 이런 유혹이 늘 심각하게 도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두 가지 예화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요. 이 날마다 연락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과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의 집 앞에 있는 병들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불을 가지고 자기의 영화를 취하고 사치하는 데 사용했지만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기 재능과 신앙의 잘못을 뽐내면서 적절하게 헌신하면서요, 진작 상처 입은 영적인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까? 그 결과는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묻혀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적셔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6 체계요, 부자의 체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과 19장 16절 20절 누가복음 18장 이런 말씀에서 보면요, 한 대표적인 유대인의 대표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청년이고 관리이고 큰 부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이제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이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저는 청년 회장으로 삼을 것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실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했죠?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체계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요, 신부되는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666 체계에 물들어서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착취하고요, 이게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이유죠.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 체계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666 체계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강약교회로 부릅니다. 그 강약교회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청구하여 사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그것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걸 청지기 경제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큰 음녀 바벨론에 취하여서 거기에 물들고 그 구조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이고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재산이 적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666 체계예요. 이런 체계 속에서 그 부를 통하여 자기의 미래의 안녕과 행복과 사치를 이제 살아간다면 그는 666 체계이고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탐욕을 만족시켜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총체적인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 체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주님의 교훈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요. 여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예비로 준비해야 될 기름이 없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경제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에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 우리에게 보내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의 그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청지기 경제 원칙을 탑재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체계 안에 통합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66 체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이 결론에 하기 전에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계시록 18장 7절 8절인데 요약해서 보면, 사탄과 두 짐승이 주는 666 체계로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느니 그만큼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를 이 시대에서요,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과 두 짐승의 체계인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주기태 목사님이 체포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평양에 있는 이제 교회 목회자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고요, 너희 나라를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서방 문화를 이제 받아들여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또 너희들이 우리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도로를 닦아주고 다리를 이제 만들어주고 경제를 부강케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죠. 어릴 때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낳은 다리가 우리 동네도 있었습니다. 참 튼튼했어요.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날도 뭐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한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가슴 통탄할 일이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일본이요 황제에게 숭배하고 천황이라고 하늘의 황제다. 이게 육룡주 체계입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너희가 협력하라 이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거부합니다. 그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이때 주일치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많은 다른 목회자들 비교하면 좀 젊었죠, 그죠?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간의 옥중 생활로 47세에 순교합니다. 투옥되었을 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주기철 목사를 비난했느냐면, 주기철 목사 당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될 것 아니냐고. 그냥 고개 숙여 잘난 척하지 말고 고개 숙이란 말이야. 당신만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다고. 주기철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고개 숙인다면 마음도 숙이나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지. 오늘 이 이야기가 일제시대의 이야기만 아니고 값싼 복음주의자들이 벌이는 이 땅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거부하죠. 일사각오의 순결한 주님 앞에 신부로 설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 순교 사회에서 배우는 것은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과 속이 다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계승자가 최덕진 목사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시대적 이유입니다.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죄송합니다. 미리 부착을 못 드렸어요. 이 찬양을 보시면 412장인가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시면 이 찬양을 실어놨습니다. 목장 나눌 시간에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찬양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